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둘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 말씀 대신 부활절 기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5쪽에 있는 사도행전 5장 29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리마엘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관문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호라 하신다.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 소리가 지직 끌릴 거예요. 조금만 우리 김 목사님 지난주에 맞추는 키가 저보다 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일요일,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길가에 도열을 해서 호산나 소리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엄청났던 그 인파들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진 그 이유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는 저분이 우리의 꿈을 실현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졌죠. 그래서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우리를 위협하는 로마는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우리의 정치적인 든든한 지도자가 되어줄 줄로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그렇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참 우리가 잘못 봤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중에 떠나갔겠죠.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속담이 있죠. 정승이 죽었을 때하고 정승지 개가 죽었을 때는 사람 인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정승지 개가 죽으면 막 온갖 사람들이 와서 그 슬픔을 애도하려고 하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그렇지 않다는 말처럼 사실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에 궁극적으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모임에 참석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어떤 조직에 내가 몸을 담든 간에 내가 이로써 얻을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오늘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내가 섬기려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속에서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딘가에 참여할 때, 그게 내가 직장이 됐든 모임이 됐든 간에 내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유익보다는 내가 여기 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여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썩어져서 뭔가 어떤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간다고 한다면 일단 그 결과도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환호를 저질렀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었다고 지금 이 상황이 좀 짐작이 되죠.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이게 속임수를 일종의 예수님의 사기꾼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도 그렇지만 저 예수를 따랐던 저놈들도 똑같은 일당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마 상당히 많은 혐오감을 느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적대감도 느끼고 아마 이랬던 것 같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결정적인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뭐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특색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행복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사실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부럽게 뭐가 있고, 뭐 세상에 뭘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흔히 우리 한국인들도 선비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인들도 선비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안빈낙도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썼지만은 그저 조용한 시골에 가서 그냥 산천을 벗삼아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고고한 삶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바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 같이 합세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뭐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싸워요. 더 힘들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정치적인 어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이 교만함인데 저 사람들이 아직 성서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성경을 몰라서 그래. 제가 성서신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래도 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두려움과 고통과 그런 속에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현대인들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그리고 나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을, 요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나는 죽어라고 평생을 노력했는데도 1억을 벌기가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갑자기 아파트값이 떠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가 막 30억이 되니까 나는 죽어라고 평생 1억도 못 버는데 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막 20억, 30억을 버는 거 보면 속도 쓰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인생이 뭐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뿐만 아니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 똑같은 심정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그냥 누구는 무슨 서울대학에 갔다더라, 거기서 뭐 엄청 잘 나가가지고 또 나중에 무슨 좋은 취직 자리를 가지고 대기업에 무슨 자리를 차지했다더라. 그러면 내 모습이 또 초라해지는 거예요. 난 뭐지 도대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뭐 20평짜리 집에서 사는데 뭐 40평, 50평을 얘기하고 거기다가 입고 다니는 옷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 100만 원 이상짜리 옷들이 쫙 입고 다니는 걸 보면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안감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현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바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뭐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대대로 우리처럼 자동차를 가졌습니까? 뭐 좋은 집 하나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뭐 번번아 우리 같은 자녀들을 두기를 했습니까? 뭐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우리가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 속에서 참 행복이 뭔지, 참 평강이 뭔지, 그 평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나 여러분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와닿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내용에 보면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1절에도 2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렸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손에 못자국도 보이고 옆에 장자국도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품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도마의 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도마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진면목을 발견을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또 거기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도마하고 관련된 도마의 의심 이야기를 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이런 상황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성령 강림주의를 맞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성령을 받은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돌변해 대담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과거에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가 아니라 아주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러냐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져. 특히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니희들이 뭔데?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죠. 그래서 엄청난 반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죄사함의 문제예요. 그 죄사함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아주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아주 그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거기 나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우리 루터교회에 나온다면 이 본문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본문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도 아주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주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던,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 지금 한 26년 정도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그 중에 다양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았던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굉장히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고 했던지 바로 목사님이 뭔데 죄사함을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그분한테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이 죄 고백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그분에게는 아주 힘들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뭔데 죄를 사해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했지만 여러분도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기본 교단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을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런 권세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적어도 이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지하에 그냥 아주 묵살을 해버리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제가 같이 읽었잖아요. 다시 2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굳이 그냥 애써서 덮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이걸 해요? 사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어디 남의 집에 가면 무릎을 꿇고 들었잖아요. 무릎 꿇지 마, 괜찮아. 여기 이 소파에 앉아.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매번 남의 집에 가면 무릎을 꿇는 게 아주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갈 때마다 친구 집에서 그 부모님들이 쟤는 참 착해. 다른 게 아니에요. 가면 저는 무릎을 딱 꿇고 그냥 한쪽에 앉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제 내면의 더러움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착하게 봤던 건데 바로 그런 거죠. 가서 앉아도 돼. 앉아도 소파에 앉아도 돼. 라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내 같은 죄인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 지나치니까 이게 나중에는 제대로 된 이 말씀을 덮게 되는 거죠. 도저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교리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성공회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가톨릭이 이제 또 우리하고 비슷한 교리를 가지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통에 보면은 그 안에 사제가 들어가 있고 밖에 죄를 지은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 사제가 그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죄의 고백에 대해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고해성사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 우리 루터교회가 오면서 우리 루터교회 원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런 세레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예배 의식문에도 넣었을 뿐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에서 굳이 애써서 부정하려고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여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에 늘 이 설교를 공개를 하니까 아마 또 저한테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 찾아보면 아주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용서한다는 게. 근데 그래서 제가 그 한 교인한테 그렇게 결국 설득을 못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우리라고 하는 거, 너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좀 더 확대해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죠. 당연히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위임을 해 주신 거죠. 특히 그것도 바로 이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충돌을 가져올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많은 삶의 어떤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죄의 고백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질 때 그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지겠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 권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길이 없어요. 굳이 이것을 감출 이유도 없고요. 껄끄럽다고 해서 이 말씀은 안 읽고 넘어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의 용서할 권위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소교리 문답서에 우리 임예 성도도 얼마 전에 세례 받을 때 그거 같이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말틴 루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유임하신 권한으로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묶어두는 바로 이 선포 사역에 대한 의미를 거기 잘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제 용서의 문제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 것인데 사실 많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봤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발이 될 때도 문제가 돼요. 용서를 너무 남발을 해버리게 되면 진정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특히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용서 만능주의에 빠진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의 일종의 경고 같은 그런 그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기도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금식 기도를 한다, 어떤 그저 작정 기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싶어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뭐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럼 자전거를 갖고 싶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금식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회를 내가 열심히 참석을 해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 특히 이 내 자전거를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 그 답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빨리 가지는 방법은 남의 자전거를 훔치는 거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훔치고 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빨라요? 훔치는 게 빨라요? 기도하는 게 빨라요? 이게 하나의 우스갯소리 같지만 현대인들을 잘 표현한 하나의 어떤 그 풍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죄를 짓더라도 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하루 이러한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좀 지난주에 잘못했어도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좀 적당히 살았어도 뭐 그냥 용서받으니까 또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안일함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죠. 근데 도마가 사실 이걸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을 좀 의심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심이 가요.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도 되나?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나도 죄인이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도저히 추하기로는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정말 이래도 될까라고 하는 이 의심이 항상 우리를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눈 감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의심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그러죠.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또 여기 제가 서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와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해소되어질 때 참된 평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싫어지게 되면요, 그 한 사람만 싫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무너져요. 누군가가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전체가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문제고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짓고서 우리 흔한 말이 있죠. 죄 짓고서 잠 편히 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서는 사람이 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사함받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었을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이 삶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고통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화가 그리고 죄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5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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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행명수가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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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음성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간 우리 마음속에도 늘 울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의 축복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는 광고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화무 십일홍이라고. 그저 이 꽃이 순식간에 지는데 우리 지역은 이제 이 꽃이 만개를 해서 요때 꽃들에 대한 즐거움을 좀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그 안에서 주의 죄사함을 받고 참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